오늘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우리 사무엘상에서 우리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 8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우리 사울을 통해 우리 지난 주일에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섭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가을에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뜻밖의 요셉에 관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3장이고 이삭이 2장이고 야곱이 9장이고 조금 겹쳐있긴 한데 에서가 1장이고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창세기 기록이 아브람보다 1장이 더 많은 14장으로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일생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14장을 읽어보았는데 요셉의 인생을 거꾸로 되돌아보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7살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 17살이면 고등학생이고 우리가 어리게 보지만 이 당시 17살은 장성했다고 보아도 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했다라고 했을 때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도 얄미워서 형제들이 다 마음을 모았어요. 다 마음을 모아서 쟤는 죽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삶도 볼 것인데 다윗 하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겠지. 부족한 게 없겠지. 요셉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다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미화해서 보면은 절대 안 되는데요. 17살이면 나이가 다 컸는데 그때 요셉이 한 행동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아버지께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러 갔는데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첩의 소생들이죠. 첩을 통해서 나왔던 형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냐 하면 고자질을 해서
그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는데 요셉이 누구의 편애도 받아요? 하나님의 편애도 받아요.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더 주시니까 자기가 아마 어린 나이니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만 사랑받으면 돼.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또 그 꿈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의 요셉을 보시면 성경에 한마디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한 명도 빠짐없는 거예요.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요셉, 쟤는 아버지께서 마음이 참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 같은 동생은 없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요셉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릇이 넓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품는다는 게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품는 사랑의 은사를 최종적으로 주셔서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나이 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는 누굴 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볼 때도 아직까지는 그릇이 작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쓸모가 없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본인의 섭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섭리를 미리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고난으로 인도해 가세요. 17살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 가정 가운데 갑자기 막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받은 요셉의 복을 보시면 요셉이 복을 받는 자리에서 교만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인데요. 만약에 요셉이 뒤돌아보았을 때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지 않고 야곱의 집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편애도 받고 하나님의 편애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애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요셉은 썩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이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편애를 받으니까 편애가 너무 심한 거니까 구조적으로 그 상황 속에 두면 요셉은 오히려 편협한 생각 가운데 남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만큼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스라엘의 왕들, 솔로몬 왕, 모든 사람들을 다 대입해 보았을 때 요셉만큼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건설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2인자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2인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후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인자로 또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2인자로
바벨론의 2인자로 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요셉만큼 그렇게 크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더 큰 사람이에요. 다니엘보다도.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보니까 그냥 중동의 그런 나라처럼 보인 것이죠. 예전 몇천 년 전의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요셉의 권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쓴 가운데 제가 세상 볼 때 세상적으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면 요셉이다.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쓰시기까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죠? 고난이 뭐죠? 성도님 뭐죠? 고난이 좀 더 크게요. 고난이 네, 유익이다. 노예로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시키세요. 성도님, 고생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젊을 때 하는 고생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걸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소견이 더 좁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세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세요. 고생을 하다가 끝자락 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된 자아로 모든 상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가요. 목사도 안 믿어요. 교회, 기도, 말씀, 그런 거 안 들어와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일 때가 언제죠? 고난 자체가, 기독교는 고난의 신앙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들 고난이 없으시는 게 나아요. 더 풍요로우신 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요.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게 그건데요. 성도들, 할 수 있으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고생이 없는 분들이 있나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좀 끝이 있으면 좋겠고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고난을 걸어가는 그 현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비교가 되고 결국은 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의 자리에서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때를 지나가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신자들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그래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인은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는 교인.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남들보다 특별한 채색옷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던 그 자리에서 맞아요. 내가 성격이 좀 부족해요. 이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리에 주일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상을 섬기는 주인, 그 주인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왜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고난의 시기를 원망과 불평 속에서 보내다 보면 자존감만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는데 그 남을 품을 수가 없는데 그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의 시기를 10년을 어린 나이에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창세기에서 기록하는데 보디발 아내 사건이에요. 그것이 28에서 7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겠고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여러분 인생이 사람을 인맥을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다 됩니까? 지식으로 되나요? 돈으로 되나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맥으로 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자. 영적 간음을 하자. 돈으로 돼. 영적 간음을 하자. 기도로 안 돼. 말씀으로 안 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유혹에 왔을 때 하나님과 10년 동안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던 요셉의 결과가 뭐죠? 나를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후견해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받아서 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가 섬기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7에서 8입니다. 그 나이에 10년 동안 고난의 연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와 같은 세월에서 그냥 세월을 지내보낸 게 아니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요셉의 모습, 17살 때 형들이 너 같은 애는 죽어도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남의 집에 종살이 1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 요셉이 그 젊은 나이니까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혈련단신 혼자서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권력자의 아내가 너에게 호감을 베풀고 내가 너를 후원할게 약속을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 역경과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1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꿈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꿈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건 분명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은 어떻습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그냥 보디발 집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의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간수로 지내게 됩니다. 성경을 제가 자세히 또 봤거든요. 2년 동안 요셉을 왜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 두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사람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언제 받았다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땐 믿음으로 10년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이 충분히 연단되어져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연단을 통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겠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10년을 구했어요. 10년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1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년을 하늘 앞에 나와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왔어요. 2년의 연단을 통해서 꿈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떡과는 술과는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쓰십니다. 17살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는 고난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날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긴 시간을 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구나.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지. 그리고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영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인권도 유권도 물권도 중요하지만 영권이 중요하죠. 그거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물건으로 만들려면 깨끗한 그릇 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담기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형통한 길을 주세요. 저에게 안정된 직장이나 저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런 형통한 길에 가겠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형통한 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반드시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형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형통이란 단어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요셉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자리는요, 지금 오늘 보면 50장의 자리는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형통한 자리에서 이미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치려고 했을 때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자 그런 뜻으로 했던 형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어떤 눈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요. 아이고 저 평생 원수 내 남편 내 속을 벅벅 긁어대는 상사 여전히 요지부동한 내 자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고난도 형통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용서하기 싫은 원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 늘 하셨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인간 용서 안 해. 성도들끼리 그런 말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그렇게 싸우는 것도 저 봤거든요. 그거 그대로 된다고. 절대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비열해요.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죽이겠구나. 요셉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도 내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당장 죽이죠, 형들. 비열한 이 형들 다 죽여버리죠.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아, 원수 같은 저자를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자꾸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세상으로 안 나가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요셉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저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형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유익, 내 이익, 내 계획, 우리 가족, 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부족한 자인데 10년의 연단을 통해서 꿈의 운사를 주셨어요. 그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릇 되게 했는데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못 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세요? 고난에 있을 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풍족한 가운데,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가족 절대 버리는 법 없다. 우리 교회 절대로 버리는 법 없다. 내 삶을 절대로 안 버린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게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그 응답을 하늘나라 가서 받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천국 가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가서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천국 가서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천국 가서 받아야죠. 고난이 온다고 무너지고 형통 가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끌어갈 겁니다. 근데 그 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명철자들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이라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만족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의 때를 깨끗하게 될 때까지 계속 주세요.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거면 계속 주실 거예요. 왜요? 이루시려고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를 저주하려고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내 잘못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일 따름이지 최종적으로는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 계속 묵상을 하시다 보면요.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 어떤 시험이 드느냐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게을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되겠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실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 이루시겠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작정과 섭리를 이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결정적일 때입니다. 그게 하루하루거든요. 하루하루가 결정적인 날이에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오히려 예의가 있어요. 똑똑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좋은 군사들도 많고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간음죄를 범했나요? 살인죄를 범했나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의 유익이냐? 이상하게 신기하게 사울은 자기 유익을 쫓아가요.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대로 안 가요. 다윗은요. 그 큰 죄를 범하는데도 결정적일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울 다윗이 헌금 안 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했겠습니까? 다 헌신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난주, 이번 주 고난과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형통 속에서도 내 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가족의 한 일원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부인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기도하셔서 정말 요셉처럼 능력받고 응답받아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왜냐면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으면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견디시고 이것은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자리.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믿음의 삶의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